감사드립니다. 예,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18년 성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참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오직 말씀, 입술에 말씀의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면 될까 생각하다가 중국말로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중국 사람이 그렇게 할까요? 성탄 콰일러. 그렇죠? 성탄 콰일러. 기쁜 성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냥 노엘만 하죠. 앞에 붙이더라고요. 그래, 우리 그냥 노엘만 하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말은 메리, 기쁘다는 말과 또 그리스도라는 말, 그리스도, 그리고 미사, 메리 그리스도 미사. 미사는 예배, 경배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합시다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스님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더라고요. 뜻을 아시겠죠? 뜻 모르고 하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오늘 여기 여러분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준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야말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구주가 나셨다. 이것이 왜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하여 온 인류가 그렇게 갈망하는 진짜 평화, 참된 평안, 이 참된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지키던 그 밤에 천사들이 찾아와서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면서
목자들이 무서워하자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바로 그분이 구원자다.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1장 28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오늘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이 평화, 피스잖아요. 이 평화를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발음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살롬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신약에서는 이것을 에이레네. 신약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에이레네 또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평화, 에이레네, 샬롬, 이것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란 말이죠.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돋는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탄이죠.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 세상에 비치고 우리의 발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평강의 길로, 평화로, 평강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샬롬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올 한 해 이북하고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니까 마치 진짜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아직 묘연한 거예요. 묘연한 것이 사실이죠. 전쟁의 공포가 사라진 것처럼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여전히 있어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그냥 겉보기에만 평화 같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핵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도네시아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할 수 없단 말이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는데 속에서는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진짜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란 말이지. 구주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아직 우리에게는 이 평화가 묘연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어디에서는 여전히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전쟁을 하고, 평화가 아니잖아요. 서로 죽이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이것은 그저 실체가 없는 바람 잡는 겁니까? 그냥 말로만 평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준 이 평화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전쟁이 쉬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는 전쟁이 없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디에서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평화, 이것이 도대체 어떤 평화예요? 어떤 거냐 말이죠. 아니, 언제쯤이면 이 땅에 정말 전쟁이 다 끝이고 참된 평화, 이 샬롬이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평화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오는 평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내 자신과 화해함으로써 내 양심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화평.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신과의 이 양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됨으로 오는 이 화평.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다. 평화란 것이. 우리가 말하는 평화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평화, 구원, 이 영생,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양심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됨으로써 오는 이것을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화평이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평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 불이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좀 불을 꺼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 뭐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영의 생각, 이것은 생명과 평안,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주님이 70인 전도팀을 만들어서 2사람씩 파송을 하면서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 그에게 머물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이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전도자들이 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빈다는 게 이 집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전도자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그 아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하면 그 집에 평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그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참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자신과의 평화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오는 그 평화가 없으면 이웃과의 평화는 묘연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도 참된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란 말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비로소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평화가 나를 또 이웃을 평화로 그렇게 이끌어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이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평화가 없는 거라 말이죠. 죄를 내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나는 평화한다 평화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주문에 불과한 것이지 진짜 평화가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이고 하나님과 전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입니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전쟁이 아니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은 계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무리 인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고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하나님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화는 빛 좋은 개살구란 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과 공허함 뿐이에요. 참 평화는 모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원수인 죄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병을 고친 것도 있고 했지만, 그러나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의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은요, 이 메시아가 오시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강대국으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기대를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의 그것도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의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물이 되셨단 말이지. 여러분, 이런 주님의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거든. 그들이 고대하던 평화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거든요.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단순히 그냥 쳐부수고 그리고 세계의 강대국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했는데, 막상 오신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날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평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당장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감각적인 이런 평화, 그냥 잠잠한 것, 이걸 원하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죄를 고발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대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지금 이렇게 남북이 이런 식으로 하는 이런 평화입니까? 죄는 다 덮어둬라, 잘못한 건 덮어둬라, 그리고 그냥 칭찬하면서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평화하자, 이겁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평화, 이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오는 진짜 평화,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우리의 양심이 얻게 되는 진정한 평안,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참된 화평, 이것을 두고 평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주님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셨더라. 그런데 42절 말씀 보시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지금 내 눈에 그 평화가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에게 이 진정한 평화가 숨겨진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빠져서 하나님과 화목함에서 오는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화는 먼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이 현대 아닙니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멸망할 죄인인가를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이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이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너희가 진정한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의 양심이 힘을 얻는 진짜 평화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 너희가 이 현실의 문제에 붙잡혀 있어서 너희 눈에 이 평화가 숨겨졌다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법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렇게 눈물 흘리시고 난 이후에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죄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북이 평화를 말하고 세계가 평화를 말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평화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평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면 콧방귀 낍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평화, 이 화평을 알지를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무서운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너무 소홀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다룹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고 이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는 원수가 이 죄란 말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원한 원수예요. 이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평화를 이야기해도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은 없는 거예요. 가짜 평안이에요. 잠깐의 평안일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평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교육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교육계가 다시 눈을 열고 한번 제대로 한번 교육하면은 평화가 오지 않는 천만의 말씀 해보세요. 우리 잘 알잖아요.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많이 아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못 살게 하고, 정치를 잘하면 천국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잔치를 해도 여러분, 이것은 모래 위에 세운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젊은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인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이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세요. 지금 이 경쟁하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시라고요.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아세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줄 아세요? 중국이 그런 줄 아세요? 모두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국익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총뿌리를 겨눌 수 있는 죄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요, 진짜 화평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평화는 평화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있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과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이 사자 같은 곰 같은 독사 같은 인간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때 어린 양처럼 어린 아이처럼 순결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열쇠란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성탄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므로 진정한 평안, 내 안에 진정한 평안,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화목,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이 평화를 마음에 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